주님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고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던 선물을 갖다 주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어린이들은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 어린이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 아이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자살을 하나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망감에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일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또한 그 소망을 이루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태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보통 들으면 보통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때를 떠올립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좋았던 때를 떠올리며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과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젊었기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이 어린 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때가 좋았어. 내가 너 나이 때면 지금 날아다닐 거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과거의 때가 최고의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보통은 이삭을 낳았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비한 정말 좋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놀란 감탄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심을 알려줍니다. 10절 말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세상은 보통 먼저 좋은 것을 내놓고 점점 안 좋은 것을 제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은 낡아지고 또 시들고 부패하며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6절 말씀,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경제학에서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감각, 상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려운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죄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기 때문에 손실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것은 처음 새 것을 가질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새 차를 사면 어떤가요? 새 차를 사면 너무나도 기쁘죠. 근데 이 새 차를 운전하다가 기스가 나고 또 사고가 나면 어때요?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소멸해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았다가 나중이 될수록 더 안 좋은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이런 세상의 이치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최고의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나 혼인잔치 혼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빨리 포도주를 잔치상에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도주를 제공하셨어도 이보다 더 좋은 감사한 일은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많이, 더 좋게 정말 최고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이 더 좋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생각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최고 비싼 선물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주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옷을 하나 사더라도 제 것을 사는 것보다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 옷이 이 아이에게 편할까? 아니면 이 옷이 정말 이 아이와 잘 어울릴까? 이 옷을 입어서 우리 자녀가 더 멋있어질까? 또 혹시라도 유행이 떨어져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자녀들이 생각하지 않는 문제까지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선물을 고르고 그 선물을 자녀에게 선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이상의 것을 생각하시고 이를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니, 내일이 더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다고,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를 만회할 만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의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 자리에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예측 못한 위기를, 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함께 하셔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위기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초청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 신랑이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혼인잔치에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 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최고의 혼인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 안으로 초청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인생의 더 좋은 때를 맞이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더 좋은 때를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혼주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혼주를 안타깝게 여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간청합니다. 근데 우리 예상과 달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이를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반드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것은 마리아가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은 절대 나의 문제를 모른 척 하지 않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나의 간청을 절대 거절하지 않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명령에는 사실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몇 시간 일하면 그 시급으로 쳐서 너에게 이만큼의 돈을 제공할 거야. 우리가 그 약속을 받으면 그 일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면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세상의 규칙, 명령, 제도는 누구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루에 정말 잠 4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어? 아니면 직장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사람들은 합니다. 또 자녀를 정말 비싼 과외를 시키고 정말 비싼 학원에 보내면 그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와 결과의 연결고리가 너무나도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사람들은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일은 다릅니다. 믿음의 일은 그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이 13번 돌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어떤 뛰어난 공성무기로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던 성이, 수많은 대군으로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 단지 13바퀴 돌았다고 그 성이 무너진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나병이 낫는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평생 모든 뛰어난 의사를 찾아갔고 수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그렇게 있어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 단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다고 나을 수 있다고? 그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자신을 조롱하는 말과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일을 믿음으로 행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번에 그 병이 나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고행과 같아서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약속된 결과가 확실하기에 사람들은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실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은혜의 법은 다릅니다. 사실 믿음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보다 더 쉬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지는 것과 의사를 찾아가 병을 치료하는 일 중 어느 것이 더 행하기 쉬운 일입니까? 행하기 쉬운 일입니까? 옷자락 한번 만지는 것이 더 쉬운 일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보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과 병이 낫는 일이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더 좋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결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더 좋은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빨리 포도주를 사오거나 이웃집에 가서 그 포도주를 빌려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상식 밖의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정결례에 사용하는 항아리 6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바라는 사람에게 맹물을 갖다 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잔치집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7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인들은 항아리에 그냥 물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채웠나요?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번씩 7일째는 7번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7번 도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우리 하루에 2번씩 돌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았다면 과연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번 담가도 아무 이렇게 병이 낫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그 요단강을 벗어났다면 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병을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온 동네의 빈그릇을 빌려서 기름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과부가 단지 몇 곳의 이웃집을 찾아가서 소수의 빈그릇만 빌려와서 기름을 채웠다면 이 과부가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선물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장 기쁘고 행복한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통의 잔치는 처음에 좋고 마지막은 시시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믿음으로 함께하였던 가나의 혼인잔치는 역사에 길이 전해지는 최고의 혼인잔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순간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 많은 일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실망하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1월은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결산할 때 올해는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남는 한 해였습니까? 최고의 순간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한 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후회가 많이 남는 부족한 한 해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가진 것도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당황스럽고 어떻게 살지 걱정하는 한 해일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인생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지금까지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정말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저의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현실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할 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정말 이 땅을 긍휼히 여겨시고 예수님 이 땅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부흥케 하여 정말 이 나라 역사 가운데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역사의 순간은 무엇일까요? 통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통일에 위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항상 근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분량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접을 가득 채워야, 그 대접을 가득 채우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인이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운 것 같이 믿음으로 기도의 분량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을 가득 채운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순간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